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도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열정이 있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들이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라는 믿음이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에 관한 생각들이 항상 가득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들의 이러한 임박한 종말에 관한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주님 오실 터인데 우리가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며 사느냐? 좀 쉬자, 기다리자, 놀자, 게으르게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도 빨리 일해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해야 할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의 삶에, 마음에, 생각에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종말의 날에 대한 기대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주어진 때가 벌써부터 2000년이 지났고 아직도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기에 점점 그 의미도 퇴색되어져 가고 그 기다림도 느슨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주님이 내 때에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고 살며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오심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영생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미 얻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아직 얻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그때에는 아직이란 없습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이며 주와 같아지는 것이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면 주의 오심을 소망 중에 항상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함이 없고 기대가 없고 기다림이 없고 그날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없다면 스스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서 주님의 종말론적인 재림을 대비하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바로 앞문단인 22절에서 34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으며 그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인데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인데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 두드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문을 빨리 열어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은 특별히 자기가 혼인집의 주인과도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집의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혼인 예식을 위하여 신부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모든 흥정과 준비를 마치신 뒤에 본인 집인 신랑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돌아올 때 신부인 아내를 데리고 오겠죠.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흥겨운 노래 가락이 들려오며 춤추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 열어라고 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혼인잔치의 시작이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신랑이 곧 주인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지키고 있던 종들이 자고 있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바로 쫓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와 오늘 이 비유가 비슷합니다. 그 비유에는 5처녀들, 지혜로운 5처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5처녀들,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10명이 다 신부 친구들과 같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기름이 똑 떨어져서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빨리 오나 늦게 오나 상관없이 신랑을, 또 신랑과 함께 오는 신부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비유는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부 친구들, 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거기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주인집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집의 종들은 결혼식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명이, 주인이 올 때 문 열어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일 하려고 고용된 사람들이고 그 일 하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많이 맞고 꾸중도 듣고 심지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처녀의 비유가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준비성에 대한 강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하는 종의 사명과 특별히 신속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그때 지체하지 말고 곧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종이 언제라도 주인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비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 언제나 주의 신속한 재림, 그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주의 재림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음은 알지만 그것이 먼 미래의 일, 나중에 이루어질 일, 그렇게만 여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신속성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깨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충성스럽게 그 밤에도 그 앞에 문 열려고 지키고 있는 문지기처럼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 그날이 곧 있음을 인정하고 그날의 임박성을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것은 화석화된 신앙과 같습니다. 이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실존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속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충만히 부어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는 그날이 먼 훗날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 있을 날처럼 사는 현재를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학대와 고통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하루하루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속에 있었던 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신속하게 임박하게 곧 있을 일들로 알아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실 터인데 나는 이 낮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늘 깨어 주님이 혹시라도 문들으시면 곧 열어드리려고 준비하는 성도들처럼, 문지기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그 종들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종들을 위하여 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이 문을 즉시로 열어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칭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혹시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종들이 그때에도 깨어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못합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전은 불가피한 실패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죠.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거나 상대의 전력이 우리보다 세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00% 부주의입니다. 명백한 부주의입니다. 그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며, 그러니 용서받을 수 없죠. 특히나 경계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 군인은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엄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경이라고 하는 말,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데 늦은 밤을 의미합니다. 꽤나 늦은 시간입니다. 한밤중 혹은 새벽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때까지 종들이 주인을 잘 기다리고 있으면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친 와중이겠지만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주인의 마음은 이야, 이 종이 충성되구나 하면서 흡족하게 여길 것이며, 그리고 기뻐하면서 더 큰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새벽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종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오늘에는 돌아오지 않느냐 보다 하면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잠을 청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들은 그 충성스러움을 그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충성스러움은 언제 판가름 납니까? 모두가 깨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모든 것이 예상 밖일 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그때 그 종의 충성됨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군대를 2년 갔다 왔습니다. 대통령들이 줄여줘가지고 저는 2년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를 육군훈련소에 조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교로 근무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제게 있기도 하면서 또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조교도 낮에 훈련병들과 같이 훈련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교도 밤에 되면 자기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우리 초소 주변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경계 근무를 조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섭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딱 그 경계 근무를 2인 1조로 한 사람씩 경계 근무를 딱 서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경계 근무를 서는 것뿐만 아니라 조교는 또 뭘 하느냐 하면 훈련병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이렇게 군대로 들어오면 이 사람을 군인 만드는 일을 조교가 하기 때문에 훈련병들을 잘 가르쳐서 이제 경계 근무는 이렇게 서는 거야, 이렇게 잘 똑바로 주의 집중하고 지켜야 돼, 잘 자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조교다 보니까 내 근무도 서지만 또 이렇게 그들이 훈련병으로서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를 불시 점검으로 가봐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병들은 이제 밖에서 서는 게 아니고 내무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방방마다 이렇게 그 앞에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다 겪어보면서 훈련병을 제가 조교로서
몰래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훈련병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가 아닌가가 그때 단박에 다 드러납니다. 어떤 훈련병은 총 들고 헤드뱅잉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훈련병은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딱 있다가 그 조교인 제가 쓱 나타나면 충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부러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들 다 깨우려고, 졸고 있는 애들 지금 조교 왔다, 지금 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깨우려고 크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훈련병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총도 들고 있고 옷도 입고 있는데 모자도 쓰고 있고 전투화까지 다 신고 있는데 누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입고 다 들고 자기 자리에 떡 누워서 자고 있는 훈련병을 보면 조교인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요놈 봐라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죠. 오늘 밤에 조교가 나한테까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희 부대의 훈련 그 막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소대부터 4소대까지 있는데 1소대부터 3소대까지는 여기서 보면 저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런데 4소대는 하필이면 딱 꺾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소대 애들이 항상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몰래 밖으로 이렇게 싹 가가지고 4소대가 자나 안 자나. 근데 거기는 보면 한 5주차쯤 훈련은 한 5주 정도 훈련을 받는데, 제가 너무 자세히 말합니까? 기밀인데 5주 정도 훈련을 받는데 한 4주차 5주차 되면은 자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냥 조는 게 아니라 퍼질러 자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군대는 병장들은 빨리 내보내야 돼. 상병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짬이 차면은 이제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주차 5주차 되면은 그런 훈련병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훈련병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찍히는 거예요. 조교한테 찍히면은 훈련소 제대하고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그 친구는 괴롭습니다. 뭐 일 시킬 때마다 개만 시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전에 다미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단들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달렸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발현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오늘 있다 그날 있다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날이 있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그 말이 속히 온다, 신속히 온다, 곧 온다,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좀 꺼려하는 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곧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깊은 밤중에, 그래서 모두가 자고 있는 그때에, 이경 같은 때에, 삼경 같은 때에, 그때의 주인이신 주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까운 법이죠. 주의 재림이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코 재림 신앙을 약화시킬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지금 이때야말로 새벽에 가까운 때인 줄로 알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성도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부여만 하지 않으시고 또한 다른 비유로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절 40절에서 등장하는 도둑 비유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도둑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즉 불시에 있을 일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불시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게 되면 잘 준비하여서 절대로 도둑들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언제 침입하겠다고 말해주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중에는 뭐 도둑이 언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찾아가서 훔쳐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도둑이 말하면 미쳤습니까? 말하고 오게. 도둑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몰래 가는 거죠. 스리슬쩍 하는 거죠. 도둑이 집주인 몰래 침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훔쳐가는 거지, 다 말하고 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처음부터 도둑의 침입을 잘 대비하기 때문에 도둑이 밤을 뚫고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늦더라도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는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여러분, 당시의 집들은,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을 세워서 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벽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벽돌들을 뚫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오늘 도둑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면 혹시 뚫려 있는 담이 있는가 살펴보기만 해도, 구석구석 살펴보기만 해도 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 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합니까? 그때는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이기 때문이며, 설마 했던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설마 할 그때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모든 장병들이 휴가가고 쉬고 있을 그때에, 설마 오늘 하고 있을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경계가 느슨한 때인 것이고, 그때 준비함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가 주님 오실 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그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퍼질러 살 때, 그때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또 해주시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 선한 청지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악한 종, 악한 청지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비유가 자신들,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답변으로 이 말은 모든 사람이다, 혹은 너희만을 위한 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지 않으시고 한 비유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주인의 집을 맡은 청지기, 종에 대한 비유이고, 특별히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선한 종, 좋은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를 따라 그 종은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들 중에서도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의 뜻하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직분을 맡은, 높은 직함을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직분의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만큼 믿어주고 맡겨주었죠. 그렇습니다. 종 중에서도 청지기는 주인의 토지와 집은 물론 다른 종들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을 주인처럼 맡아서 책임으로 맡아서 종들을 돌보고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고난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주인인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잠깐 동안 청지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뿐이지 주인은 곧 돌아오게 되고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그동안에 청지기가 잘 일을 했는가를 낱낱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뭘 본다 했습니까? 청지기를 본다 했습니다. 주인은 문 잘 여는 종, 문 잘 열었는가도 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청지기에게 주인의 일들을 맡겨준 그 사명자인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었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으며 잘한 종, 선한 청지기 그에게는 복도 주고 모든 소유도 다 다시 그에게 맡겨준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 그랬으며 이것이 주의 다시 오심을 잘 기다리는 종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하는 행동인 것이죠. 깨어 문 열어 드리려고 기다린 것을 넘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 종은 주인이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서 그 소유를 관리하고 쓰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주인과 함께 주인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청지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50절 말씀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 빨리 안 올 거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은 주인이 멀리 가서 지금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를 때리고 그에게 벌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여기도 보면 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 했습니다. 날만이 아니라 시각도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 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또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한다. 엄히 때린다. 벌에 받게 한다. 엄히 때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맞아도 아픈데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 보실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인이 때리면 그거는 나는 도저히 맞을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벌에 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부터 잘라버린다. 완전히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직이라는 직분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맞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한 자, 그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종은 그걸 몰라서 행하지 않는 종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리길 도둑 비유,
또 주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비유에서는 문 열어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문 열어드리는 종으로서 깨어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게 맡은 자인 것이냐. 그런데 청지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먹이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다 맡아서 문 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은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 요구함으로 그것까지도 더 많이 맡게 되는 일이 있다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41절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들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비유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많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일을 맡은 자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들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고 가장 끝에 보게 되면 무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무리들도 몰라서 받은 직분이 없어서 받은 사명이 없어서 행하지 못한 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해야 하죠. 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 그들에게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앞서 하셨던 말씀들은 다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고 특별히 베드로가 묻는 이후에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일들이었으며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신실함의 요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직분자들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직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더 많이 맡은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깨어 기다림을 넘어서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 부재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가게를 갔는데 주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주인 부재중. 여기 다 우리 여기 김창곤 집사님 여기 계시는 집사님도 여기서 가게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가게를 가셨는지 이렇게 돌려놓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돌려놓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화장실 가시려고 주인 부재중 화장실 잠깐 갔습니다 하면서 딱 돌려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한 이틀 있다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한 1년 있다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얼마나 있다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길어봤자 10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재중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잠깐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닫고 간 게 아니라 잠깐 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다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잠깐 화장실 갔으니까 금방 옵니다. 지금 바로 옵니다. 나 지금 화장실 갔다가 소면만 보고 바로 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빨리 오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뜻으로 부재중 써놓고 가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잠깐 가신 것은 이사 가신 것도 아니고 이민 가신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오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오려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 간 것 같이 잠깐, 우리 주님 나 잠깐 부재중, 잠깐 부재중, 금방 올 거야 하는 말로 부재중 써놓고 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 부재중 세상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부재중이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라나, 이게 아니고 금방 온다, 금방, 진짜 금방 온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예수님 부재중이라고 탁 띄워놓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날이 10년 뒤 100년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또 이 집이 이제 잠깐 맡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집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이제 차 마시고 있는 동안에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집사님한테 주인 부재중 해놓고 집사님한테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잠깐만 봐주세요 하고 갔는데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빼다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오면 많이 맞을 거예요. 많이 맞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때가 올 줄 알고 잘 준비하고 내가 주어진 그 일 잠깐 동안에 여기를 잘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주인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산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깨어있는 자, 힘들어도 문을 열어드리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자, 오실 그때를 맞이함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 사명, 그 일들, 주님 가실 때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묵묵하게 끝까지 그 일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칭찬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주인의 모든 소유, 저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한 교훈을 주시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생각하지 않은 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터이니 결코 잠들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받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왕같이 다스리도록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앙 가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